지난주와 오늘 삼손과 여인에 대하여, 그전에는 삼손의 부모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는 영적으로 우둔하였지만 어머니는 영적으로 지혜가 있었고 지각 있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 어쨌든 부모님 중에 한 편이라도 지혜가 있으므로 삼손은 비교적 좋은 영적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나시린으로 잘 자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부모님의 그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하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삼손과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삼손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영적 엘리트의 그런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영적 조건 가운데 삼손이 세워졌지만, 여러분 삼손의 일생을 보시는 것처럼 삼손의 일생의 삶은 항상 위태위태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삼손의 삶은 일생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무슨 문제 때문이냐면 여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삼손의 본문을 보면 삼손은 3명의 여자와의 관련으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괴력으로 어떤 목숨의 그 위태로움을 극복했지만, 실상은 목숨이 날아갈 위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 여자가 다 누구냐? 블레셋 여자, 믿지 않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1절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삼손이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40년간 압박, 학대를 받던 시기에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와서 진작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은,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5절에 이미 돌아본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는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점 찍은 것은 그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그가 사사로 세움을 입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과 연관된 3 여인은 전부 다 블레셋 여자예요. 그러므로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삼손이 블레셋 여자의 관계 때문에 매우 인생이 위태위태하게 되었으니, 이건 진짜 참 모양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삼손이 14장에 들어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결혼을 시도를 하니까 그 부모는 반대를 하죠. 반대를 했는데 4절에는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므로 이걸 언뜻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1절 2절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블레셋 여자가 좋았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 아버지는 부모님은 안 된다. 그래, 부모님이 잘못된 것이고,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한 어떤 지령이 떨어진 거죠. 너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라.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기화로 블레셋을 쳐부시라. 하나님의 어떤 이런 소위 말해서 지령을 삼손은 비밀스럽게 받았는데 그 부모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의 결혼을 반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믿어지도록 4절을 보면 그 해석 외에는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삼손의 얼마 전에 제가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다가 서원을 해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도 결론 난 건 아닙니다. 그냥 저의 입장만 이야기했지. 차라리 입다가 서원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지 않느냐.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뭐 굳이 또 서원까지 해서 그렇게 괜히 그렇게 문제를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 내가 암몬 자손을 치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것 때문에 딸을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입다의 서원이 과연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얼마 전에 11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14장 4절에 1절에서 4절이잖아요.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4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이 뜻이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과연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시도한 것이 이게 거룩한 것일까 거룩하지 못한 것일까? 오늘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자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은 불신결혼 아니냐, 비신앙적이다, 답이 딱 나오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4절을 보고 아니다, 그 결혼하라 하는 것도 마치 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한 호세아와 같은 경우로 그렇게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이 불신결혼도 신앙적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첫째로, 이것이 비신앙적이다. 그렇죠.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은 비신앙적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14장입니다만 13장 1절 5절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삼손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자라나고 또 성령의 감동까지 입었으면, 이제는 장성한 다음에 사사 삼손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명이 뭘까요? 결혼입니까? 그런 질문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사사 삼손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그건 안 하고 제일 먼저 사사 삼손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결혼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결혼 자체가 나쁘다, 결혼은 하나님이 내신 법칙이니까 결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면 부모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아닙니까? 물론 부모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결혼은 다 포기해야 된다, 그 결혼을 접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 뭡니까? 이방 여자잖아요. 근본, 이것은 모세 율법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나실인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지명을 받아서 나시리로 나왔어.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부정한 것이나 시체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수십 년 키워서 이제는 사사가 딱 됐는데, 사사가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결혼하겠다? 좋아. 그런데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여자를 보니 우리를 박해하는, 압박하는 그 귀신을 섬기는 블레셋 족속의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는 당연한 반대 아닙니까? 결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데리고 온 여자를 보니 이건 너무나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반대 아닙니까? 정말 신앙적인 반대죠.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율법이 있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갑자기 진멸할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망한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망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시돈 여자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 이렇게 결혼하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왕이 뭐 남북 유다의 한둘이 아니잖아요. 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 여자 문제예요. 근데 그 여자는 무슨 여자냐? 이방 여자예요. 전부 다 이방 여자예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 누구를 마누라로 삼았습니까? 애굽 여자예요. 애굽 여자를 자기 마누라로 삼아서 다윗 성에다가 뭐 애굽 여자를 위해서 성도 만들어주고 말이죠. 그렇게 시작해서 1000명의 첫 첩을 거느릴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뭐 천당은 갔습니다만은 말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나중에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갈라나간 다음에 남베델 북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다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렇게 여로보암으로 그렇게 전락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따지고 보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르호보암은 자기 아들이고 여로보암도 같은 자기 아들 또래의 청년 아닙니까? 말하자면 솔로몬이 목사로 있을 때 솔로몬 아버지가 영상 예배를 한 거야. 솔로몬 아버지 목사가 영상 예배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 거기에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목사가 됐어. 그 아들도 여로보암이 교회를 다 박차고 나갔어. 나간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겼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걸 누굴 통해서 배웠겠습니까? 솔로몬이 전 남북 통일 왕조에 남북 전 이스라엘 땅에 빼곡하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청년 여로보암이 그렇게 범죄의 길로 가게 된 것도 그 책임도 따지고 들면 솔로보암도 그 죄책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이 죄를 누구한테 찾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땅에 50대 60대 당회장 목사님들에게 이 범죄를 찾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반드시 찾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내가 인용을 드렸죠. 모세 율법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이 결혼을 한 것은 비신앙적이다. 이 입장을 제가 설명을 지금 첫 번째로 드리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비신앙적이냐 하면 삼손이 이렇게 엄청난 영적 엘리트 교육을 받아왔으면서도 이렇게 삼손이 사사가 되자마자 이방 결혼부터 해치워버리는 거. 이건 뭡니까? 공동탑이 한순간 확 무너지는 기억 아닙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은 뭐 때문이냐? 신앙이 아니다. 이거 뭐냐? 안목의 정욕 때문이다. 안목의 정욕.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또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과 눈으로 오는 정욕입니다. 또 이성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가. 1절에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뭐라고? 보고. 그러죠.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뭐라고? 보았사오니. 1절과 2절에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좋아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부모가 반대했지만 이제 4절, 5절 내려가서 이제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결혼식을 하게 되죠. 결혼식을 하다가 이제 사단이 벌어져서 뭐 수수께끼를 냈다가 뭐 30명을 살리느냐 30명을 죽이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밭에 뭐 요 300마리 잡아가지고 뭐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뭐 다 붙여 이렇게 해서 사단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안목의 정욕이라. 뿐만 아니라 사사기 16장 1절도 보세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뭐라고? 보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4절 이하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제 삼손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세 번째 여자, 마지막 여자, 블레셋 여자가 나타나게 되죠.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본즉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게 주옵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 떨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옵소서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면, 또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다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였다면, 또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였다면 급속히 회개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회개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범죄를 창세기 6장 2절에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색시를 삼은 것입니다. 다 뭐 성경을 범죄의 출발이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범죄의 시작이 뭐냐 하면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뭐 전도서 1장을 말한다면 뭐 말이 너무 많아지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뭐 배우죠. 어떤 배우가 그런 얘기 하려면 또 산도 것도 없고, 어떤 배우가, 늙은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뭐 기억도 나실 겁니다. 봄에 이렇게 개나리, 목련, 뭐 산유화야 뭐야 이런 거 피고 뭐 목련 뭐 이런 거 피고 뭐 봄에 이게 꽃이 참 화려하잖아요. 여름에 큰 꽃들이 있잖아요. 뭐 장미나 이런 것들도, 이런 건 예쁘지만 그 겨울에 있다가 봄에 피는 꽃들은 참 아름답고 화려해요.
그래서 나이 많은 그런 배우, 그런 영화 배우가 예수도 안 믿는 불도인데 한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죠. 봄이 될 때마다 자기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꽃을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는가. 이 아름다운 꽃을 다시는 못 보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까지 이 꽃을 두고 간다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미련, 생에 대한 미련이죠. 미련이죠. 이렇게 사람은 작년에 다 본 꽃인데도 또 보고 또 보고 지금 40살이면 40번 봤거든요. 예순이면 60번 꽃 구경, 단풍 구경, 바다 구경 다 했어요. 온갖 거 우리 나이에 도대체 구경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국내외 할 것 없이 뭐 웬만하게 볼 건 다 봤어요. 다 봤지만은 끝이 없어요. 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그래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다. 끊임없는 새로운 걸 듣는 거야. 새로운 거 또 듣고. 그 미친 짓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싼 좀 문자 쓰면 비싼 밥 처먹고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성경 좀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성경 암송하는 거 한 500절, 한 700절 빼고 사람들이 잘 안 외우는 성경만 한 1080절이 돼요. 1080절이 돼요. 1000절이 넘어. 이걸 가지고 2달 돌리면서 하루에 25절씩 매일 25절씩 달라. 매일이 주일 없어요. 주일도 25절 외워야 돼요. 매일 25절을 새로 외우는 게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마누라는 25절 하나 외우는 게 있어. 하나 외우는 게 있는데 그 매일 같은 거 25절 외우거든. 그러니까 한 2분만 하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2, 3분만 하면 다 끝나. 그래 놓고 자기는 오늘 할 거 다 했대. 나는 미치는 거지. 난 오늘 또 새 거 또 외워야 돼. 또 오늘 25절 집에 가면 또 외워야 돼. 월요일 외우고 이게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텔레비를 보다가도 뉴스를 보다가도 그 멈춰야 돼. 멈추고 이게 숙제를 다 해야 잠을 자니까. 그러면 왜 암송한 것만 되새김질 하느냐? 아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새로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뭐 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새로운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걸 또 체크해가지고 또 새로 외워야 돼요. 그럼 어제는 새로운 구절을 또 2절 외웠어. 새로운 거. 머리 빠개지죠. 2절. 그저께도 전혀 안 외웠던 성경 구절을 또 2절 또 외웠어. 완벽하게 외웠어.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이걸 반복하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내게 있어서 영안과 영성이 유지되는 이유가 뭔가? 영성이 유지되는 것이 있다면 매일 성경을 암송하는 거다. 하루에 못 가도 1시간. 그게 기도예요. 1시간 도 닦는 심정으로. 매일 1시간. 그렇게 수천 절을 내가 성경을 외우지만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내가 은퇴하면 내가 암송하고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은 누구한테도 계승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딱 끝납니다. 누구한테 이게 유산으로 줄 수도 없어 이게. 누가 날 대신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외우겠어? 다음 오는 목사가 외워야 되는데. 응? 일생의 과업이 일생의 과업. 지금 왜 이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것이 불신앙인가?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산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자 한 이유는 14장 2절에 보면은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3절 하반절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단순하죠? 보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보고 나 이 여자가 좋다는 겁니다. 삼손이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목적은 왜 비신앙적이냐? 이거는 사명도 없어. 자기들을 학대한 블레셋 족속의 여자를 보고 좋더라 이게. 빠져버린 겁니다. 어떤 말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출발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좋았지만 그의 일생이 위태하게 된 거예요. 삼손은 이방 여자지만 우리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본능이에요. 본능으로 범하는 죄, 우리의 힘으로는 멈추지 못하는 범죄,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범죄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면 왜 노욕이 더 참 흉하다 그러잖아요. 노욕이. 그런데 나이가 들면 더 욕심이 있어요. 주변에 보세요. 저 정도 돈 많으면 저렇게까지 인색할 필요가 없는데, 저 정도 돈 많으면 좀 너그럽게 살아도 될 텐데, 저 나이가 80이 넘은 저 노구를 끌고 내일이면 그 북망상천에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저 몸뚱아리 끌고 여전히 노역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사나? 80대 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80대면 우리는 괜찮을까? 성경이 말한 거 아닙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 쫓아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나온 것이라고요. 삼손이 그러므로 비신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였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본문에는 안 나타났지만 뭔가 비밀 지령이 있었을 것이다. 뭐 작전 중이었다. 뭐 그런 얘기죠. 삼손이 작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4절만 보지 않고 삼손이 오늘만 그랬다면 삼손이 작전이었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만이 아니에요. 삼손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보고 들어간 것, 세 번째로 들릴라의 품에 안겨서 머리가 깎인 거, 그 작전이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일생을 봤을 때는 이 작전이 아니었을 확률이 더 크지 않느냐. 그의 삶을 보면 다 블레셋 여자. 그래서 삼손은 위태위태하게 한 것이 아니냐. 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시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방 여자 결혼하지 마라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씀을 하셔놓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뜻 방법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 기화로 블레셋과 어떤 스파크, 어떤 불화를 일으켜서 이참에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싹 쓸어가지고 논이고 밭이고 곡식이고 싹 불태워 죽여버리고 사람들도 30명 죽여가지고 옷을 다 뺏어가지고 그렇게 수수께끼 그 대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갖다 줌으로써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든 아니면 몇백 명을 죽이든 그렇게 죽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취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취하셨다라고 한다면 약간 옹졸한 방법이다. 이것은 내 단언한 게 아닙니다.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옹졸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방 결혼을 용납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하신 것은 블레셋을 치려함이라고, 그렇게 이방 결혼을 용납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이 4절 말씀을 삼손은 안목의 정력이 약했어요.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죠. 수수께끼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우를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다 불을 지르고 이 사건을 통하여 삼손을 죽이고자 블레셋 사람이 올라오니까 나귀 턱불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또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죽여나가는 일의 도화선이 이 여자와의 결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방법을 정당화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삼손은 거룩하지 못했고 삼손은 정당하지 못했고 삼손은 안목의 정력으로 그가 이 방법, 결혼에 부정당한 결혼을 진행했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삼손의 일생은 항상 굉장히 위태위태했죠. 위태위태하지만 우리가 삼손의 일생의 마지막을 아시는 것처럼 삼손의 일생에 있어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삼손의 일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도 말했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들어보세요. 기드온, 바락, 삼손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때도 입다 할 때도 내 11장 32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 11장 믿음의 열전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해 놓은 신약 성경에서 거기서 누구 이름이 나오냐? 삼손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삼손은 일생 위태롭게 살았습니다. 일생 선과 악의 담장 위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한 발은 안목의 정력, 한 발은 나세린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나세린, 한 발은 목사, 한 발은 안목의 정력, 한 발은 성도, 한 발은 육체의 정력. 이렇게 양발을 걸치고 또 안목의 정력, 육체, 이런 많은 그 이성의 자랑을 필요한 본능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의 가운데, 이게 바울이 말한 거죠.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악을 행하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사망의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그 대사도 바울도 이 두 마음 죽을 때까지 성령의 절정을 맛보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 속에서 두 마음이 부단히 일생을 싸우면서 결국 아는 것은 나는 사망의 몸과 같아. 살아있는 몸이 시체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시체를 떨어낼 수 없어. 시체가 썩어가면서 자기 영혼도 썩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사망의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리로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좀 문자를 쓰면 한 놈도 거룩한 놈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는데 뭐 거룩한 척 하나, 뭐 경건한 척 하나, 뭐 깨끗한, 제발 좀 그러지 마. 나도 더럽고 죄인 중에 괴수요. 바울보다 더 괴수 아니겠습니까 내가? 에? 바울이 그랬는데 도대체 왜 목사님들이 거룩한 거예요?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사시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거룩한 척해요? 죄를 까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란 말입니다.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삼손만 이런 위태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렇게 살았고 대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다 이렇게 살았다고요. 이건 성경은 뭘 말하느냐?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도 닦아서 천당 갈 것 같으면 예수가 왜 죽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정치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피로 값주고 사서 거룩하게 됐는데도, 법정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처럼이 아니라 그런 존재라면 예수 안 믿는, 뭐 윤석열이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이, 한동훈이, 뭐 이재명이, 뭐 조국인이, 이런 이런 인간들, 여야 300명의 이런 배지 달고 있는 거지 같은 이런 인간들, 고위 공직자들, 판사, 검사, 검찰총장, 검사, 의사, 뭐 모든 기업인들, 모든 백성들, 예수 안 믿는 그런 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모태신앙이나 주일학교 출신, 일찍부터 남달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나시린으로, 또한 영적인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삼손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1980년 이전에는 나시린으로 아버지 앞에 지명되어 나시린으로 자란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 받은 이후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5천만을 건져내기보다는 이방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져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그리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탐하고, 그것을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인 줄 알고 이웃 사람들과 짝짝꿍하며 그렇게 음란하게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살아왔습니다. 주여, 한국교회와 우리 각 개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